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하시는 성도 향기를 내음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산수유 교회라서 상당히 인상이 좋아요. 산수유 하면 상당히 문화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 참 교회라서 인상적입니다. 우리 고 장로님께서 우리 네팔 가는 사업 때문에 만드는데 그 네팔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5살에서 15살까지 아이들이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인도 지역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1년에 3만 명이 있습니다. 그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 염소 농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염소 농장 한 마리씩을 줄 것 같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염소 한 마리 가지고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곳에 10,000마리 염소 농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몇백 마리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이번 주일에 어떤 불교의 스님 한 분이 염소 농장을 자기가 10,000마리 염소를 자기가 만들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이제 그 현실로 다가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10,000마리 염소 농장만 있을 것 같으면은 염소가 1년에 3만 마리, 4만 마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마리씩을 나눠주면은 그 노예로 해방되는 사람을 해방시켜서 우리 신자 만들고 또 우리 거기 직업학교가 있어요. 빵 공장, 무슨 봉제, 컴퓨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직업학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ICC 코리아가 하고 있는데 그 직업학교에 걔네들을 다 기술을 가르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일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거기 또 토요일 날은 공휴일이라서 전도하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곳에 우리 김조은 목사님이 가셨는데 지금 2년 되셨는데 일요일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를 통째로다가 6교회를 개정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요일교회 목사들이 한 30여 명이 지금 성경 공부를 기다리고 있어서 요번에 가서 이제 그 목사들에게 성경 가르치러 요번에 갑니다. 근데 우리 고장로님께서 같이 그곳에 전도 활동을 위해서 가시게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만난 가운데서 고장로님이 여러분들 교회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내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성경 말씀은 나타내지는 모든 물질들, 사람들, 동물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고기들, 짐승들 이 모든 것이 다 빛이라. 그렇게 성경 가운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다가 입증이 된 것이 2003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1950년도에 달톤이 말하기를 이상의 물질의 단위는 원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죠? 모든 물질의 단위가 원자라는 거 다 아시죠? 모든 이 물질들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원자로 이루어졌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자의 핵이 있는데 원자 핵 속에 양자, 전자, 중성자가 들어있어요. 원자 핵 속에. 근데 그 양자, 정자, 중성자를 쪼개는 물리학 기술이 발전됐어요. 그걸 쪼개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뭐냐면 쿼크하고 렙톤이라는 두 물질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쿼크하고 렙톤이 모든 물질의 이제 원자보다도 이제 기초 물질이면 쿼크하고 렙톤이 물질을 만드는 기본 원소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쿼크가 3개의 쿼크가 모이면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11개의 쿼크가 될 것 같으면은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14개의 쿼크가 모이면
이제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6개의 코어가 모여지면은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들이 기본 물질이 그 코어라는 물질인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코어가 이 모이는 것을 쪼갤 때 아주 무지무지한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코어가 다 빛으로 날아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질을 쪼개면 나중에 이 물질의 원료가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게 빛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 만물의 이치라는 것을 2003년도에 최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말씀하시기를 빛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빛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창조물이 빛이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창조의 둘째 날에 공중에 궁창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다 그러죠. 근데 그 말씀에 시편 19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궁창이 뭔가? 시편 19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예, 여기 보니까 궁창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궁창에는요 빛이 아주 수억 개가 이제 공중을 이제 파동을 일으키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 중에 보니까요 소리만 내면서 이제 날아가는 빛이 있더라고. 소리만 내면서 그 소리만 내면서 날아가는 빛을 말하기를 뭐냐가 헬츠라고 헬츠. 그래서 여러분들 저 방송 들을 때 우리는 지금 97.3MHz로 이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그것이 뭐냐 같으면 1MHz라는 말은 1초에 소리를 내는 빛이 파동을 100만 번 파동을 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1GHz라고 할 것 같으면 1초에 10억 번 빛의 파동을 일으킨 빛이 1초에 파동을 이렇게 치고 날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7.3MHz라는 말은 1초에 9,730만 번 파동을 치는 빛으로서 지금 지구에 끝까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방송의 소리가 알고 보니까 무슨 그 방송 소리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빛의 소리. 빛의 소리. 예. 빛의 소리를 가지고 지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또 밤은 밤에게 이제 지식을 전한다.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지 또 모든 기기를 보면 인터넷 글자 있죠? 인터넷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같으면요. 팔각형 쇠붙이를 8개를 놓고 매 각에다 쿼크하고 렙톤이라는 즉 0과 1이라는 것을 맞춰 같으면 빛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기 인터넷 글자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글자, 문자 메시지 다 그런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지나가면 찍찍 소리 나면서 숫자가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가격표가? 그게 빛의 글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제 글자, 인터넷 글자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빛의 글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21세기의 정보 사람은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첫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갈라내시고 또 식물계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식물계가 볼 것 같으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요 기초적인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지만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드릴 오늘 설교 말씀의 의미를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빛에는 7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 배우셨습니까? 네. 예? 네. 빨주노초, 파남보. 그것이 뭐냐 같으면은 빛에 그런 색깔이 있다 그 얘기예요. 빨간 색깔의 파동은 이렇게 굉장히 파동이 넓어요.
이렇게 넓게 움직이는 파동을 그 색깔에 가서 빨간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식물계에. 그 다음에 초록 색깔은 이 중간 사이즈를 타고 이렇게 흘러갈 때 초록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라 색깔은 잔잔하게 이렇게 빛의 파동 흘러가는 그 빛의 파동에 가서 보라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색깔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올라온다? 빛에서 흘러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과수원지기에 때서 이런 말을 했죠. 올해는 일주량이 좋아서 포도가 달다, 배가 달다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그것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 맛이 빛에서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 빛을 보니까 빛 속에 단맛, 신맛, 쓴맛 이런 모든 맛을 만드는 빛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빛 속에. 그리고 향기 있잖아요. 향기. 모든 향기들도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빛에서 그 각자 다른 향기들이 빛의 파동을 치고 날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 물리학들이 다 발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셋째 날의 창조의 원리도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것이? 빛이에요. 빛 원료가 오직 삼탄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식물계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빛이 만든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린 것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의 원료가 뭘 가지고 만드셨다? 빛을 가지고 만들어지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빛의 원료가 아니면 이렇게 급작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핸드폰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200만 권의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 책으로 말하면 200만 권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거 여기 조그만 이거 누르면 요 칩이 나와요, 칩. 조그만 칩, 그게 뭐냐면 빛의 글자예요. 무슨 글자요? 빛의 글자는 특징이 뭐냐면 무한축적입니다. 무슨 축적? 무한축적이에요, 무한축적. 조그맣지만 그냥 막 누르는 게 무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200만 권이 조그만 칩 속에 200만 권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정보가 들어간 것이 뭐냐면 사람 몸 안에 세포핵입니다. 무슨 핵이라고요? 세포핵. 세포핵 속에는요, 가로 2m, 세로 2m, 그 크기 앞뒤로 인쇄해서 50m 높이의 종이를 인쇄하는 양만큼 인쇄해야지만은 이 속에 세포핵 속에 그 받는 양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유전자 글자라 그래요. 무슨 글자? 유전자 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전자 글자가 그렇게 빛의 글자라 그 말입니다. 무한 축적하는 빛의 글자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유전자 속에 여러분들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세포 한 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그 만나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만 개 아니야. 1억분의 1. 예, 거의 그 맞추셨는데 2억 5천에서 5억 대, 5억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다른 건 다 실격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나오는데 몇 대의 경우에 2억 5천 명에서 5억 명의 경쟁을 제치고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자가 들어가면 다른 내가 나왔으니까. 지금 내 정자는 그때 당시에 그 나를 만든 정자 그놈이 먼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오는데 몇 명을 제치고 경쟁하고 나오셨습니까? 2억 5천 명에서 5억 명을 제치고 세상에 나오셨으니까 세상 나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세상에 근데 그 세포핵 속에 세포핵이 만들어지잖아요. 세포핵 속에 나를 만드는 설계도가 30만 권이 들어있어요. 세포핵 속에. 예? 귀 만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 코 만드는 거 있어야 되잖아. 다 있어야죠. 그 설계도가 30만 권이 세포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말입니다. 근데 그 세포핵 속에 들어있는 그 설계도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첫 번에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이 세포핵 속에 나를 만드는 설계도가 아까 몇 권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세포. 30만 권이 들어있다고 했죠? 근데 나를 만드는 설계도가 그렇게 들어있는 가운데서 유전학자들이 살펴보니까요. 설계도, 내가 지금 세포핵 속에 있는 모든 기능 중에 내가 지금 써먹고 있는 기능은 10% 안팎에서 몇 개 기능이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90% 이상은 다 써먹지 못한 그 글자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냐면 정구유전자를 했습니다. 무슨 유전자? 정구유전자. 근데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를 성경에 좀 찾아보는데 레위기 17장 11절을 좀 하나 먼저 찾아보겠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말하기를 육체의 생명이라 했어요. 무슨 생명?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다고. 여러분들 피가 20%가 피가 흘려지면 우리가 죽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가지고 무슨 생명? 육체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 이외에 다른 또 한 생명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8절을 좀 보게. 에베소 4장 18절.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 몸속에 범죄로 말미암아 무지함과 하는 말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 말하기를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떠나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유전학자들이 들어보니까는 그것이 정고화된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 몸속에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모든 생명을 아까 먹는 날에는 정녕 뭐 하려 그랬어요? 죽으려 그랬잖아. 죽음을 모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원래 그 속에 들어있던 것이 90%가 정고화되니까 우리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도 병을 정복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미사일이 몇천 발이 날아올 것 같으면 그거 막을 수 없어요. 원래는 우리 몸속에 정구화된 정구 하나님 생명이 있을 땐 미사일이 수억 발이 날아와도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몸속에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정고화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천변지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죽음 문제,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다 있었어요. 왜냐면요, 사람의 뇌 속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이 안테나 방송국이랄까 그런 것들이 뭐냐 1000조 개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1000조 개가. 그래 모든 것이 다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가. 근데 지금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한 뭐 하리라? 죽이라는 말은 먹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다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성경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전학자들이 사람의 몸의 세포를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포의 기능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모든 것들이 사람의 세포 핵 속에 그게 다 기록이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기록이 되는 것을 이제 알렉 제프리라는 유전학자가 1976년도에 제일 먼저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 몸속에 모든 기록이 다 생각까지 다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포 핵 속에 말입니다. 근데 그 세포 핵 속에 기록이 남는 걸 보니까는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은 돈 아시오라고는 16살이나 처녀가 강간당한테 죽임을 당한 사건이 그때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동네 사람, 그 알렉 제프리가 살던 동네에 사람들의 그 뭐 유전자를 다 조사해 보니까 거긴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웃집에 그 빵 가게 2명의 총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도망을 가고 한 사람은 자진해 와서 유전자 조사에 응했었습니다. 도망간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인 것이 그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최초의 유전자 재판 사건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방법에서 지금 1년에 300만 명 내지 400만 명을 유전자 감식해서 범죄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결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의롭게 진행. 아주 공의롭게 정확하게. 재판은 증거가 없으면 재판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전하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재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사건이 저 남미에 이 밀림지대가 이렇게 이제 파헤쳐지는 가운데 어떤 년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묘가 파헤쳐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유전학자들이 몇백 명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죽은 사람의 그 흙 조금씩 샘플을 해가지고선 그 사람의 유전자 현명을 때 그네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일생일대 지금 죽어 있지만 일생일대에 살았을 때 모든 생각, 모든 행동들이 아직까지 그 흙 속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범죄한 그 샘플을 한 사람이 뭐냐면 남자였는데 일생 동안 여자를 몇 명 건드린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는 심판을 받을 자처럼 모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은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애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생애를 살아야 할 이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이런 발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이제 우주 세계가 더 자세히 보이게 되고 또 더 차원 높게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비우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울수록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사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면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유전학자들이 도대체 이 쫑구전자 90% 쫑구전자가 도대체 원래는 무슨 기능을 했는데 지금 이런 기능을 못 하느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주 부단하게 그걸 지금 연구하는 가운데서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원래는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이었었는데 이와 같은 지금 써먹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기능이 말하자면 수백억까지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발견을 한 가운데서 제가 이 시간에 저는 지금 요거 한 다음에 제가 이 2시 반부터 또 서울에 다른 데서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밥을 좀 도시락을 좀 싸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설교하자마자 막바로 제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모이는 저한테 설교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대구 카톨릭 대학교 음악대학장이 대구에서 일본 내 설교를 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데라서 제가 그 자리를 시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여튼 그래서 내 지금 설교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한 마디라도 좀 더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학자들이 그 몇 가지 기능 중에서 뭘 봤냐면 온도를 추정한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유전학자들이. 온도를 보통 아니라 우리는 보통 100도씨가 넘으면 화상당해가지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몸속에는 원래 유전자가 뭐냐 같으면 500만 도, 600만 도, 700만 도에 들어가도 우리 몸이 끄떡지 않고 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전자의 기능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볼 것 같으면 뭐가 있냐면 저 다니엘 3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갔지만은 뭐라고 여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말씀했어요. 말하기를 여기 27절을 읽겠습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요 말씀 전에 그러면은 왕의 명령이 22절에 보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들 태워 죽였고 그랬어요. 밭에서 태워서 던지는 사람도 죽여버리니까 불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여기 보니 20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뭐가 불탈 때 제일 먼저 타는 게 머리털이죠. 보이빛도 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넷째 신의 아들이 나오잖아. 그분이 와서 원래 우리 몸 가운데 온도를 조정한 유전자를 기능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뭐 하겠다네? 온도를 조정한 유전자가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기능하게 하니까 아무 화를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100도씨 뭐 200도씨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진 원래가 아니라 그런데 원래 그건 뭐 비정상이 비정상. 근데 원래는 온도를 추정하는 엄청 몇백만 도씨에 들어가도 우리 몸이 죽지 않는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저 북두칠성이자 하나님 보좌 있잖아요. 거기 가는데 20억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려요? 20억 년. 20억 년 걸려요. 거기 가는데 거기에 일직선으로 딱 잘라도 일로 가도 어디로 가도 태양을 뭐냐면 몇 수천억 개 곱하기 수천억 개를 만나야지만 가는 거예요. 매 태양계마다 태양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매 태양계마다 우리 지구의 태양계는 태양이 지구에 지금 130만 배지 않습니까? 태양이. 그래요, 안 그래요? 130만 배인데 거기서 수금지목도 1000명 9개 유성이 돌고 있잖아. 돌고 있는데 그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들 중성미자 500만 도씨가 넘어야지만은 중성미자가 나와요. 중성미자가 우리 몸을 지금 1초에도 수억 개가 통과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몸이요, 굳어가지고 노릇을 못해. 숨만 쉬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말하자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중성미자가 내 몸을 통과해야지만 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건 빛만 비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이 울타리가 얼마나 우주적인지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근데 그건 태양이 근데 일단 태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질직선으로 간다 할지라도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의 태양이 만난단 말입니다. 태양이 한 개의 은하계 속에 태양이 2천억 개가 있으니까. 근데 은하계의 은하군이 있어요. 은하군에는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으니까 태양이 얼마나 2천억 곱하기 2천억 곳에 태양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은하군이 4천억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을 하나님 보좌 쫙 가는데 태양이 수천억 개를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500만 도, 600만 도, 700만 도 빛이 비치는 옆을 내가 통과할 때 이 몸을 가지고 거기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700만도 불이 막 보호를 타고 있는 옆을 통과하면 내 몸은 그래도 기가 되고 말지. 호련이 변하는 호련이 아니 기가 되고 말지. 내 몸이 통과하지 못해. 상태에는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수천억 개. 에? 그러니까 내 몸의 온도를 주하는 유전자 호른이 변화돼서 그것이 회복돼야지만 하늘나라를 내가 끄떡없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 우주 세계를 그 옆을 그냥 끄떡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어? 지금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진 이와 같은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제7하실 예수님과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와 같은 일이 우리 몸속에 지금 쩡크화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쩡크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육신의 이걸 가지고 고만을 보지 마시고 정말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우주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갈 때 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난 마음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비울 때 우주가 달리 보입니다.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생활을 사는 것을 차이의 인생이 아니라 차원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원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품속에 내 자신을 묻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같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 학자들은요, 우리 쫑크 유전자 중에 속도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무슨 유전자? 속도 유전자.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를 연구해 보니까 어떤 결과냐면 사람이 만약에 빛의 속도로 1년을 여행할 것 같으면 7일이 젊어져요. 며칠이 젊어져요? 7일. 7일이 젊어지는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가운데 발견나서 세상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군이요. 한 바퀴 삐르르 도는데 지구가 몇 년이 세월이 지구에 흐르냐면 179만 9,50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해요. 안드로메다는 은하군이 있는데 그것을 한 바퀴 삐르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그거는 한 바퀴 돌아가는데 지구는 179만 9,504년이 걸리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이 한 바퀴 돌아가 한 바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우주 세계를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드로메다 한 바퀴를 여행할 것 같으면 인간이 얼마나 젊어지냐면 179만 9,504 곱하기 7일을 할 것 같으면 34,503년이 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주 세계에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거보다 빨리 여행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 뭐 해진다는 얘기입니까? 늙어지는 것이 계속 뭐 해지네? 그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세상 과학자들이 발견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학자들이요. 유전학자들이 우리 쫑크 유전자 속에 보니까 속초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빛의 속도보다도 수천만 배 빠른 속도로 여행하는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써먹지 못한 쫑크 유전자 속에 그런 유전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갈래도 빛의 속도로 가려면 20억 년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루해서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소위문집 보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중간에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을 통해서 거기서 바카스 즐기고 야영에 즐기고 우주세계 보고 7일 동안 여행한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네. 예? 조기 문제 나와 안 나와? 빛의 속도로 몇 년 가는 거를.
아니, 빛의 속도로 몇 년 가는 걸 빛의 속도로 20억 년 가는 거리를 초기 문집에 말하기를 며칠 동안 여행한다고? 7일 동안 여행한다. 또 다른 거 보세요.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 같으면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러면 뭔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다가 제일 끝에 가서 왕노로 살 사람들이 137억 년이에요. 우주 끝이 지금 우주학자를 볼 때 137억 년이 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큰 우주 세계를 너머에 엄청난 허공이 있더라. 허공. 아직 하나도 우주 세계를 창조하지 않은 허공이 있는데 그 허공이 얼마치 지금 남아 있느냐? 96%가 남아 있어요. 몇 프로가? 허공이 아직 96%가 남아 있어요. 개발 안 된 데가. 자, 근데 96% 남아 있는데 그 96%고 이 세상에 지금 137억 년을 가는 그와 같은 것이 합하니까 그게 4%예요, 4%.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여러분과 나를 왕으로 하늘에 시킬 때 96% 남아있는 공간에다가 다른 우주 세계를 계속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러분과 나를 참여자로 우주를 창조하듯이 우주 창조의 학생으로 여러분과 나를 한 1000년 동안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이 그러면 성경에 있나 좀 보시자고요. 자, 시편 104편을 가보겠어요. 시편 104편. 아니야, 죄송합니다. 시편 102편이요. 102편 18절. 시편 102편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어. 장래 세대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장래 세대에 모함을 받을 백성이 나와요? 창조함을 받을. 창조함을 백성이 나오네, 보니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창조한 사업이 계속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예? 근데 그와 같은 세계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사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참여해.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새는 이렇게 만든 거야. 여기다 얼마의 파동을 딱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장미꽃은 이렇게 만든 거야. 장미꽃은 52만 4,549에서 99분 1초에 그 같은 파동을 내려보면 장미꽃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 그걸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너 해봐. 내가 건져 줄 테니까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기뻐하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땅에는 우주의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기뻐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지킨다는 금요일날 예배일에 우주세계 끝에 있다가도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세계는 일을 끝내라 그 말씀입니다. 매 안식일을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우리 왕노릇 시킨다 그랬잖아. 나에게 할당된 그 총지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아무리 끝에 간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틀림없이 와야 돼. 그러니까 우주여행이 며칠 건데 우주여행이. 그럼요. 속도 유전자를 우리 속에 없으면은 불가능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몸에 속도 유전자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 근데 유전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 몸속에 빛의 속도보다 수천만 배 빠른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속도 유전자가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호련히 변화되려니 어떻게? 변화된다는 말은 정구전자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이 땅에 재림 성도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우주적인
이 창조의 능력을 깨닫게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산수유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해서 이 땅에서도 차원 높은 차원이 다른 우주적인 시야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시온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